11월 22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느헤미야서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14년이 지난 시점, 느헤미야 인도하에 이루어진 세 번째 귀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히 에스라와 달리 예루살렘 자체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주로 다루어지는데요. 먼저 우리는 느헤미야란 인물이 어떤 시대 속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역사적 배경은 3차 기한 주전 445년의 이야기입니다. 1차 기한이 수르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2차 기한이 에스라에 의해서 이어진 이후 3차 기한이 느헤미야 때에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과 함께 공동체 재건 그리고 영적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회복이 바로 느헤미야서가 말하는 핵심인데요.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관료, 행정가, 리더였는데요. 그는 페르시아의 수도 수상궁에서 왕이 마시는 술을 맡아 관리하는 술관원이라는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직분은 단순히 술을 맡아 관리하는 관료가 아니라 왕의 옆에서 조언을 제공하고 왕의 채찍근 자리를 차지하는 신뢰의 자리였는데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한 사람의 기도에서 시작된 회복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의 영적 재건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장은 그 모든 역사의 출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장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에스라서 7장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을 아닥사스 왕 제7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 1장은 그 후 14년이 지난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습니다. 수사는 바사 제국의 수도였는데요. 수상궁은 바사 왕들이 겨울철에 머물렀던 주거지였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도 수상궁에서 즉위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중앙 권력에 가까운 곳에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2절과 3절을 보면은 그가 들은 소식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피폐해진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인데요. 예루살렘 성벽의 붕괴는 단순한 건축물의 부서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받지 못하고 정체성을 잃고 조롱받는 상태임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붙잡아야 할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종종 무너짐의 소식을 통해 한 사람의 마음을 깨우친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편안하고 안정될 때 우리는 기도보다 안정을 더 붙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깨울 때 종종 무너진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가정의 무너짐을 듣게 하시고 자녀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아픔을 듣게 하시며 누군가의 고통을 접하게 하심으로 죄악을 보게 하고 사람을 깨우게 됩니다. 왜 그러실까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즉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앉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세 단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앉았다라는 것은 문제를 직면하는 정직함을 이야기합니다. 회복의 첫걸음을 문제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복은 문제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울고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아픔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보며 울 줄 아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울고 슬퍼하며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는데요. 인간적인 해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뛰어난 행정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회복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도 역시 문제 앞에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 울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문제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먼저 찾지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문제가 아무리 큰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이 고백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라보는 것이며 알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이어가죠. 6절과 7절을 보면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먼저 우리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를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민족의 죄를 바라보며 자신과 공동체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인 것처럼 먼저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리더는 비난보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교회가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보통 누구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죠. 회개는 공동체 회복을 여는 문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를 보면은 그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죠. 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서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을 보면은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는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는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된 자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이 죄를 지었고 성벽은 무너졌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격려할 이유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면은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정체성,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의 끝은 1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맞춰지는데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기도의 응답의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국 항복판에 느헤미야를 집어넣으셨습니다. 세상적 지위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 배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가정,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속한 공동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전문성, 나의 인생의 경험과 아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준비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자리에서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자리를 우리는 순정함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통해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회복은 무너진 현실을 보는 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울 줄 아는 가슴에서, 또 금식하고 기도하는 무릎에서, 나의 죄를 먼저 보는 회개의 고백에서, 말씀을 붙드는 믿음에서, 그리고 현재 나를 두신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는 순간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고 이 믿음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최근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의 자리라면
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신 이유를 묵상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진 현실 앞에서 애통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서 무너진 성벽을 보게 하시고 그 앞에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서 느헤미야처럼 회복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